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역대하 33장 1에서 9절 말씀.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주간의 뒤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소망이 자매, 지난 주간에 했던 생각 중에 머릿속에 남는 생각. 시험 때문에, 시험에 관한 거. 네.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잘못 되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내 생각에 의해서 어떤 정서, 감정에 대한 부분도 가지게 되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또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많은 시간 속에서의 생각, 그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즉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내 생각이 어떤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가 다스렸을 때 그 다스리는 초기 통치하는 시기에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했던,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내놓았던 것이 자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딴에는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이라는 말은 깨뜨려버렸다, 박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의 행동이 전부 다 박살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의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의 말기까지의 그의 선택과 삶은 어떠했을까? 그 후에 모든 부분도 다 악했다라는 것으로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두가 다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언제나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은 언제나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결정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인가, 즉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인가, 즉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그러지 못한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왕기하 21장 그리고 역대하 33장,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죠. 9절. 1절에서 9절까지. 근데 역대하도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처음 1절 끝에는 뭐예요? 9절이죠. 자, 1절에서는 모두가 내용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 즉 위에 올라갈 때 이 말이나 통치했다, 왕이 되었다 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몇 년을 다스렸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엄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 여기도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같아요. 이 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 악을 행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10가지가 넘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딘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딘가에 두었다. 내 이름을 어디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했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당시의 왕이었던 므낫세,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었다. 미혹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내어 쫓긴 그것을 망하게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생각이 므낫세 생각에는 자신은 옳은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왜냐하면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했던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죠.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요, 적은 수가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를 스쳐가는데요.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다 뭐 하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는 생각들, 스쳐가는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마음 편히 살려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생각들을 붙잡아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부여받고 붙잡아서 그것들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관한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열왕기하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12세라. 예, 여러분, 므낫세는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장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점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장점을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도 모르고 내 장점을 다른 사람도 모르는 감춰진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 해리의 창을 보게 되면 그러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바로 내가 아는 나, 그리고 근데 남이 몰라,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할 때 창이라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14번째. 그럼 13번째 왕이 누구였죠? 13번째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4번째 왕인데, 자, 지금 므낫세가 14번째 왕으로서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위에 나간다라는 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럼 12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학년이에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12살이면? 예? 5학년이에요. 5학년. 12살이면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왕이. 한 나라의 국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이 돼도 뭐예요? 여전히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므낫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12살짜리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몇 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려요. 55년을. 55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요, 55년 동안 다스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의 왕 중에서 최고로 많이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자, 55세면요, 이 말은 왕 노릇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나이도 많이 먹어서 장수도 한 거예요. 당시 보통 몇 살 살았냐? 40대예요, 40대. 40대가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했을 때 40세를 보통 주기로, 생애 주기로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55살 왕노릇을 했다. 그러면은 12살에다가 55살을 합치면 몇 살이 먹은 거예요? 예? 예. 생각해 보세요. 60살이 넘게 지금 살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장수한 거야. 오늘날 하면 100살 먹은 거고 똑같아. 100살 먹었다 할 정도로 장수한 거야. 그러면 므낫세 한번 생애를 뒤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성공했지?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성공한 데다가 장수했지. 오래 살았지. 그런 데다가 뭐 어떤 거요? 그 위치에 왕 노릇을 몇 년 했다고요? 무려 55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보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그의 모친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라고 말해요. 헵시바. 자, 여러분의 엄마의 이름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엄마의 이름은 누구세요? 네, 유선행 권사님. 유선행 권사님이랍니다. 권사님 여기 잘 보세요. 네. 엄마의 이름을 여기서는 딱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그래도 뭐예요? 뭐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엄마가 자랑할 만한 사람 이름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다. 헵시바라는 이름 자체도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이 얘기 안 해요.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 그의 엄마, 왕비죠.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에 왕이 됐죠. 50여 년 동안 다스렸죠. 여기에다가 합하면 9세, 69세를 살았어. 한 7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했죠.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장점을. 자랑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과거에 오래 살았고 정말 55년 동안 남북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오래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말하면 전체 합쳐서 뭐냐면 20에 19, 그래서 39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많이 다스렸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서 야, 우리는 장수해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죠. 그러지만 자, 므낫세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의 눈으로 봤을 때, 주변에는 봤을 때는 그가 자랑할 거리일 수 있지만 2절로 넘어가면 달라요. 2절로.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 악. 이게 뭐냐면 깨뜨린다, 상하게 한다, 박살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보기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나 보시면 어떨까라는 걸 더 생각해야 돼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여호와의 두 눈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두 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떨까? 이게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므낫세는 오래 살았어도, 빨리 성공했어도,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장수했어, 이걸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일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뭐에 대한 악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뭐예요? 무참히 깨뜨리는, 박살내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란 겁니다. 여러분, 이 악도 다른 사람이 비교할 만큼의 악이 아니라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악을 저지릅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있죠? 종합 선물. 그냥 하나 세트를 받는 거, 하나로 어떤 물건을 받는 것보다 그것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좋은 것들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인데 뭐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냐면 악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갖다가 뭐예요? 다 모아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보면, 이건 뭐 어떤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낸 이유가 뭐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악도 아모리 사람들의 악의 관영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이들을 망하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 여러분, 가증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현대말로 말하면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에요. 구역질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행동을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누가 본받은 거예요? 므낫세가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신 그런 잘못된 일을 해서 구역질 나는 일들을 해서 쫓아내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뭘 했다? 지금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을까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뭐하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그 일들이 뭐냐? 구역질 나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가장 먼저는 그 부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있었는데 그 산당을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어요. 헐어버렸어. 높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기의 신들을 섬기던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때 그 일을 했는데 아들 때, 므낫세 때, 아버지 때 다 헐어버렸던 산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산당을 높은 곳에 지어진 그런 언덕, 산 위에 나무나 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썼는데 이것들을 아버지 때는 다 헐어버렸는데 아들 므낫세 때에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예요? 정의롭다, 의롭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통치의 초기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주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즉 아수르의 뭐라고? 나라를 망해가지고 포로되어서 이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고서 아이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산 일이 뭐예요? 산당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뭔가 충격이 되어야 뭐예요? 충격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의 초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망한 초기였기 때문에, 망할 때였기 때문에 그 초기는 산당을 없애는 일, 그 다음 많은 신들, 숨겨서 각 집에서 섬기는 불뱀, 이것까지라도 다 모아다가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다시 만들어요. 산당을. 이것만이 아닙니다. 뭣도 만들어요? 바알을 위해서. 즉 페니키아 지역에, 페니키아의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었던 아합이 누구를? 이세벨을 갖다가 뭘로? 아내로 맞으면서 이세벨이 섬겼던 신, 그 신을 갖다가 한 나라의 국교,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아합의 했던 일을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뭘 했다? 제단, 즉 단을 쌓았다는 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만들어요?
자,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발에 뭐예요? 사실은 그게 어머니예요. 아세라가 엘신의 부인신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발이에요. 근데 발이 나중에 누구하고 또 결혼해요? 엄마하고 결혼해요. 엄마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 지금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이것이 왔다. 뭐가 있으면 돼요? 신이 힘이 세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힘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가 신이 더 세요? 아들 신이 더 힘이 세. 바알 신이 힘이 세니까 백성들이 섬길 때 누구를 섬기냐면 엘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 신은 힘이 없으니까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고, 그 아들 바알이 천둥신이야. 천둥신이니까 더 힘이 세. 힘이, 그리고 뭐냐면 백성들에게 부욕해 하는 그런 신이야. 부자 되게 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하죠? 우리 부자 되게 하는 신이 더 좋아. 돈 벌게 하는 신, 부자 되게 하는 신, 잘 살게 하는 신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백성들의 뇌리에는 뭐가 남냐면 바알하고 아세라 신이 머릿속에 남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백성들은 부부가 같이 살듯이 신도 섬길 때 부부를 같이 둬. 바알은 돌로 깎아서,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신을 섬기래 함께 두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두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목상도 같이 뭐예요? 만들었다. 그리고 뭣도 만들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 자, 일은 뭐죠? 태양. 그 다음에 뭐냐면 월은 뭐요? 달. 그 다음에 성, 그럼 별. 그러니까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겨요. 거기에 절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숭배하며 섬기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는 페니키아 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지금 누구는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떤 신이냐면 아수르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아수르에 섬겼던 신들인데 이렇게 샤슈마라고 해서 이건 아수르의 2월 성신, 즉 하늘의 군대라고 말해요. 하늘의 군대 신이에요. 하늘의 군대. 그 신이 뭐냐면 해달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즉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수르 이 지역에 이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전을 하냐면 점성술, 즉 별을 보고 점치는 일들이 일찍이 뭐냐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거, 해신을 섬기는 거, 별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빨리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아수르의 그런 신이었던 1월 성신,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하늘의 큰 무리인 군대를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왜 했을까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므낫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강국이었고, 강국에서
지금 그의 아버지 때 이겨가지고 저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남쪽 유다는 어디에?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다가 보니까 지금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돼. 아수르의 눈치를 보려면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딴에는 뭘 해보겠다고?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뭘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에서 섬겼던 거, 아수르에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가, 왜냐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던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신은 형상을 통해서 하나의 신상이 만들어요. 다른 말로 신의 영이 어디 속에 눈으로 보이는 형상 속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신의 형상이라 또는 신상이라 이러 말해요. 그러면 왕은 뭐냐? 왕은 바로 신을 대신하는 일들을 해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을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 그러면서 그 신이 왕의 아들, 왕의 이 땅에서의 대리자를 해요. 대리인이야. 신의 대리인. 누가요? 왕의. 그러면 백성은 뭐냐? 왕을 통해서 신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신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이기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 오는 거예요. 승리하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 생겨요. 많이 부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거 뺏어가지고 뭐예요? 강도짓을 해서 남을 거 뺏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의 대리인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은 그리고 왕과의 관계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아수르를 보니까 아수르의 신관을, 제국의 신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요? 스며드는 거야. 왜? 여호와는 보여 안 보여?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아슈르 신, 전쟁의 신이 많이 이겼어. 아버지 때 잠시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국이야. 강국이니까 므낫세의 그런 생각은 12살 때 왕이 됐지만 어릴 때 지금 누구를 본 거야? 아버지의 국가를 다스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국가에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 때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자녀들 된 여러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그냥 너무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러면 자식들의 생각은 뭐 할까요? 나는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나는 저거 싫어. 저렇게 안 살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므낫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됐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힘, 제국의 힘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제국의 신들, 이런 신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전에 옛날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다가 단들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이게 직역이에요. 직역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 단이 무슨 단이에요, 여기는? 성전에다가 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가 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므낫세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 두겠다라고 하신 이곳에 지금 므낫세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단들을,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단이요? 이방인의 제단들을 쌓았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이방의 신의 제단을 뭐했다? 쌓았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 이름 두리라고 한 예루살렘에 바로 그 이방인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절. 자,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또 여호와의 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두 마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마당이냐? 하나의 뜰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여기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 뜰은. 또 한 뜰은 뭐예요? 백성들이 있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뜰에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뭘 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이 바깥뜰, 이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 두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공간에 어떤 제단을 쌓았다고요?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므낫세가. 자, 6절. 자,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걸 했어요? 왕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므낫세가 이것을 갖다가 본받아 가지고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해요. 그게 불을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일이에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잘되게 하려고. 자기 나라 잘되게 하려고 지금 주변의 나라에서 했던 신에게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게 해요. 또 뭘 해요? 점치는 일을 해요. 점쟁이가 점치는 일을 하게 하고 마술을 하게 해. 마술을 하게 하고 신접한 자, 신을 갖다가 주술을 통해서 신을 불러내서 그 신들을 갖다가 뭐냐면 대화를 해. 이걸 갖다가 신접한 자라고 말해요. 박수. 이런 사람들, 즉 무당이죠. 무당을 갖다가 더 오히려 신임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신의 뜻을 갖다가 묻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의 말을 더 뭐했다? 경청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한 국가의 부분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므낫세가 한 것은 구역질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의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의 신들을 갖다가 어디 안에 바로 성전 두 마당 안에 발과 아세라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에 그 제단을 갖다가 아수르의 큰 제단을 더 크다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신 제단을 갖다가 어디에 성전 안에다가 그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55년 동안의 사이에서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거 보니까 악을 많이 행해서 진노를 뭐했다? 격발케 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다. 화를 내는데 화를 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기 생각대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자, 이 므낫세가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 그게 뭐예요? 아세라 목상인데 자기가 깎아서 만들었어.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므낫세 왕이요 그걸 깎아 만들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가? 전에 세웠더라. 어디야? 성전에다가. 자, 아세라를 세웠으면 뭣도 세우는 거예요? 부부인, 즉 아들이면서 남편인 누구에게? 바알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제단을 같이 섬겼다는 제단을 갖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구에게? 이미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전이 뭐예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에 뭘 두겠다? 내 이름을 두는데 영원히 두겠다 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뭐하기만 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시내산에 주었던 율법,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어디지 않을 거다? 떠나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어떤 백성이요? 유다 백성들, 므낫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즉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이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은 야, 이 땅에서 너희들 방황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 땅에 떠나는 일이 없을 거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순종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의 끄임에 빠져서. 므낫세가 백성들을 끈 거야. 므낫세가 백성들을 끄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끄임에 뭐였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백성들이 행했는데, 므낫세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즉 이방 백성, 어디보다요? 가나안 족속보다 더욱 뭐예요? 악이 심했다. 다른 말로는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했던 나쁜 짓보다 지금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훨씬 더 뭐예요?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게. 너희 발이 여기서 떠나서 방황하는 일, 유리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거든요. 우리는 한 번 택한 것은 영원하다. 그럼 함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있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내 생각이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내 행동이 어떤가? 악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의 그 약속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 선택, 므낫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주시는 그 씨는 뭐 해야 돼요? 계속돼요. 다른 말하면 므낫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몬이 왕이 돼요. 아몬, 왕가의 뭐가요? 왕족의 씨가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자기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지도자인 그가, 왕인 그가, 백성들도 다 누구를? 악에 대한 선택을 하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한 가정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자, 한 국가의 왕, 대통령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국가를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 하나님 그분을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한 교회의 지도자, 목사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 사랑토록, 그 하나님 말씀에 뭐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한 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스티니, 하나님 뜻.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벗어난 일들 많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선택,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택,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분이 뭐 하시는 거, 보시기에 어떤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으면 좋겠어.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내 생각보다,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약속, 그분의 데스티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먼저 알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크로노스 세상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최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정말 그 소망의 길임을 저희들이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저희가 의지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과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영광 드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특별히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오실 왕 그분은 내 사랑. 넘치는 감사 터지는 기쁨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은 나의 신랑 모두 외치세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오실 왕 그분은 내 사랑.